66년에 성전공사를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다 그랬죠. 자, 더하기만 하면 돼. 더하기만 하면 480 더하기 966 하면은 1446년 정확하게 나오죠. 이게 15세기 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고요. 자, 사사기 11장 26절 두 번째 성경 근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론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자, 이 말씀은 입다, 사사 입다가 암몬 왕에게 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아로엘과 이 마을 아로론가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됐다 그랬는데 입다가 한 말이기 때문에 입다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대략 BC 1100년에 활동했던 사사예요. 사사 입다. 그러니 1100년에서 이미 그 300년이 됐대요. 거주하면서 사는지. 그러니까 300년을 하면 1400년이죠. 근데 광년 40년을 더하면은 이 성경 구절에는 1440년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 연도가. 자, 어렵지 않죠?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책에 다 자세히 써놨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나중에 또 잘 읽어보세요. 자, 지금 비디오도 찍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증거 자료로 나옵니다. 자, 이제 처음 출애굽한 곳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처음 출발한 장소가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암셋을 떠나는데요. 그때 이게 연도와 날짜가 중요해요. 이게 성경이요. 그냥 아무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연대와 날짜, 시간까지도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날짜와 이걸 연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달, 그래서 출애굽 1년 1월 15일 날 라암셋에서 떠났다 그랬죠. 떠났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장소는 라암셋이고 출애굽 1년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들어보셨죠? 14일이 6월절이고 6월절 다음 날이 출애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15일 날 떠난 거예요. 출애굽 6월절 다음 날. 아시겠죠? 네. 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민수기 13장 22절인데 그 소환, 옛날에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라암셋을 타니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타니스. 그래서 타니스의 그 유적을 보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라암셋으로 생각했는데 현대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그 타니스는 라암셋이 아니고 소환, 성경에 나오는 소환이라고 하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라암셋을 테렐다바라고 하는 곳을 이제 그 라암셋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타니스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 21왕조, 22왕조 때 수도였고 그 이집트 역사는 이제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하고 1왕조부터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왕조별로 이제 연대가 있는데 출애굽했을 때 1446년을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했을 때 왕조가 제 18왕조예요. 이집트 18왕조 이때 이제 그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타니스 유적이에요. 유적인데 여기가 옛날에는 요 타니스를 라암셋이라고 생각해서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 타니스는 현대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라암셋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소환이라고 하는 소환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 타니스에 가면 여기 다 신전들입니다. 신전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호르수 신전, 아몬 신전이 있고 무트 신전이 있고 이집트에는
신전이 많고 무덤이 많아요. 무덤이 많고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타니스에 가면 람세스 2세 19왕조의 그 석상이 있는데요. 이 람세스 2세가 누구냐면 이집트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복 활동을 했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람세스 2세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람세스 2세 때 출애굽하지 않나 13세기 설로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몇 세기라고요? 조용히 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세기 1446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446. 이거 우리 성경적으로는 15세기 설이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15세기 설이 맞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고고학자들이 13세기 설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아까 제가 연동해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15세기 설이 더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타니스에 이런 오벨리스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아몬 신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아몬 신전 유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제일 첫 번째 장소가 라암셋이라고 했잖아요. 비동과 라암셋에서 국고성을 지었다 그랬는데, 자, 요 라암셋이 고고학적 용어로 텔 엘 다바라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텔 엘 다바 여기 있죠. 아바리스 옆에. 그 다음에 아바리스라고 하는 유적이 발견됐는데, 요거는 출애굽했을 때보다 더 이전의 왕조, 힉소스 왕조, 그 외국의 그 에게 쪽에서 온 그 이방 족속이 이집트를 정복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아바리스 왕조 있고, 그다음 피람세스 칸티르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라암셋이라고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테렐 다바, 아바리스, 피람세스, 칸티르 요쪽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칸티르에서 저기 타니스에서 칸티르까지는 한 20k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라암셋. 라암셋. 여기가 아바리스 왕조가 제14, 15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1왕조까지 갈수록 더 오래전 고왕국으로 가는 거고 뒤 20왕조, 뭐 30왕조 뒤로 가면 점점 후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고고학 발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라운드, 아바리스. 자, 조금 스피드 있게 갑니다. 전체 그 장소를 다 알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지친 장소가 숫곳이라는 거, 숫곳. 아시겠죠?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그랬죠?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예전에는 그 성인 남자 20세, 만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카운팅을 했어요. 군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50세 이하 싸움에 나갈 사람만 카운팅을 했는데 그게 60만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한 200만 명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200만 명.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출애굽할 때 잡족이 따라붙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죠? 겐 족속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잡족이 같이 따라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200만이고 잡족까지 하면 25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여기 성경의 근거에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자, 여기가 숫곳이에요. 숫곳. 숫곳에 여기 고고학적 이름이 텔 엘 마스쿠타라고 해요. 텔 엘 마스쿠타. 자, 여기 지금 고각 발굴하는 겁니다. 텔 엘 마스쿠타를. 그리고 제가 장소 하나를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은 그 지도 제가 나눠드리고 있죠? 그걸 중간중간 보세요.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고각 발굴을 하고 있고, 자, 오래돼가지고 흑백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이 텔 엘 마스쿠타. 자, 그래서 이제 그 숫곳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광야 끝 에담에 이르렀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광야 끝 에담, 그래서 제가 지도에는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광야 끝 에담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쑥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을 때 에담이고 3일 지났을 때 이제 홍해 앞까지 와요. 이게 3일 만에 홍해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날짜 계산하면 다 나와요. 왜냐면 홍해 지나서 이제 마라 신광해에 도착, 한 달 만에 신광해를 도착하거든요. 30일 만에. 그러니까 그 날짜 계산하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담, 제가 건너뛰었어요. 에담은 어딘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에담 광야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제가 포인트를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담 광야를 지나서 이제 홍해 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랬죠. 자, 이제 홍해 도하입니다. 레드시 크로싱인데 모세가 이제 바다로 지팡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킨가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그랬는데, 자, 이 동풍은 뭐냐면요, 그 지도에서 보면 동쪽이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그러니까 광야 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지도에 보면 시내 광야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 5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 이상도. 또 더운 바람이 계속 부니까 바람이 말려가지고 이제 마른 땅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되고, 그렇지만 구름 기둥이 옮겨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추격해오는 에집트 군대 사이에 있어가지고 에집트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추병이 따라왔을 때 바다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때 다시 홍해가 덮이면서 그들이 물속에 수장되죠.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르암이 그때 기쁨을 노래한 게 성경에 써있는 겁니다. 미르암의 노래가 그때 써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에 보면은 거기 홍해를 건넌 지도 이제 여기 보세요. 자, 홍해 위치가 지금 여기 지금 에담이 있고 비하이롯 앞 여기를 건넜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위치를 저기 에담 오른쪽에 저기 미토옷으로 건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요 밑으로 봐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가서 마라에 도착했다고 성경에 써있거든요. 제가 아까 신일방 목사님께서도 이제 잠깐 제가 주로 하는 것 중에 사역 중에 하나가 도보기 주술래 사역을 해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사역, 땅 밟기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도보기 주술래 사역을 하는데,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3,900km를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2,700km를 걸으면서 기도하면 3권의 책을 썼고요. 문서선교 차원으로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요르단에 넘어와서 이르단에서 지금 1,200km 대략 해서 3,900km를 걸으면서 기도를 하면, 지금 요르단에 530페이지 책을 다 써놨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이집트 사진 촬영이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끝날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이제 더 젊었을 때 30대 중반부터 제가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루에 8시간을 쉬지 않고 걸으면 30km를 걸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등짐 20km 지고. 그런데 여기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있는 게 아니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소떼도 있고 양떼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30km 걷기 힘들어요, 하루에.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16km 정도 걸었을 걸로 봅니다. 많이 걸었으면 20km 정도는 갔겠지만 계속 걸었다면 보통 16km에서 20km 정도, 많이 가면 그 정도 갔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장정인 제가 걸었을 때, 젊었을 때 걸었을 때도 30km 가면 지쳐갖고 못 가거든요. 그래서 소떼와 양떼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그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이면은 약 60km, 그 다음에 78km 떨어진 곳에 에인 하와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마라로 추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에인 하와라에서 그 홍해 건넌 지점을 제가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거리를 다 측정할 수 있고 수심도 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재보니까 요 정도쯤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홍해 저 끝에쯤에 아마 건넜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가 100%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 부분 어딘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요 지금 표시해놓은 홍해의 깊이가 약 한 10m 돼요. 구글어스로 갖다 대면 10m 되고 폭이 한 12km 정도 됩니다. 12km. 그러니 10m 정도 되면은 그 홍해로 들어갈 때 경사가 완만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완만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변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누에바라고 저쪽에 또 있어요. 홍해. 거기를 건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은 제가 구글어서 내보니까 깊이가 800m예요. 수질 절벽으로 800m. 바닷속에도 해령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서 그 바위 절벽을 자꾸 내려가서 건너가야 된다는데 양떼와 솔떼가 어떻게 바위를 절벽을 내려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에바 앞쪽을 건넜다는 건 거기 너무 깊어요. 그리고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을 건너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가 있는 거. 저기 이제 성막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에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거기 이제 마라의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수르광야, 에담광야 3일길을 가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자,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녔어요. 대부분.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골목길로 못 다녀. 250만 명이 어떻게 양떼와 소떼도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요. 진을 치려면요. 진 길이가 한 최소 7km는 돼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 텐트를 치려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넓은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조그만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물하고 식량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도.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은 가는 곳마다 찾아야 돼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든지 샘물을 주시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라에 있을 때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데 나뭇가지를 넣어서 단물로 바꿔서 그 물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라의 추정지 중에 하나가 아윤무사. 아윤은 아랍어로 샘이라는 뜻이고요. 무사는 모세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샘이라고 하는 뜻인데 또 이게 성지순례 가면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여기 가는 팀이 있어요. 아윤무사라고.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여기를 많이 알려져 갖고 여기를 많이 가는데 저는 여기라고 생각 안 하고 아인 하와라라고 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아인 무사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면 아인 하와라가 있는데 여기도 샘이 있는데 저는 여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홍해를 건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인 무사가 될 수도 있고 아인 하와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홍해 본류의 그쪽을 건넜다고. 왜냐면 에덴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거기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인 하와라를 마라로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림에 도착하니 물샘 12과 종려랑 70그루가 있다라고 이제 돼 있죠. 자, 고고학적 용어가 있어요. 와디 가란델이라고 하는 것을 엘림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가면 실제로 종려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고 우물이 있습니다. 그게 와디 가란델. 자, 여기도요. 자, 그 다음에 자꾸 큰 지도를 보면서 계속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신광야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으로 내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신광야와 진광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광야는 신광야가 맞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진쳤다라고 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성경에는 다 신광야라고 돼 있어요. 다 신광야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게 짜디, 찐광야고 여기는 신광야예요. 그래서 그 한글 개역개정에는 다 그냥 신광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신광야가 있고 진광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살구꽃이 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꽃이에요.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썼는데 샤케드가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본에는 오류가 없지만 사본에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학자들도. 그래서 이 사소한 것들은 나중에 번역할 때 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뭐 번역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나는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해요. 한 달만. 둘째 달 15일에 이제 그 신광야에 도착했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을 언제 했다 그랬죠? 6월절 다음날. 출애굽 1년 1월 15일.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 다음날이면 1월 15일이죠. 1월 15일날 이걸 잘 기억해서 출애굽 연도가 중요해요. 출애굽 1년 1월 15일날 출애굽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둘째 달 15일. 출애굽 1년 2월 15일날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럼 얼마 걸린 거예요? 한 달 30일 걸린 겁니다. 그 지도를 보고 있는데 따라오세요. 30일 만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내리기 시작했는데 만나는 이제 볼까요? 여기 만나라는 식물이 있어요. 광야에. 자, 가시와 같다 그랬거든요. 만나는 가시 같다 그랬죠. 조금만 동글동글한 씨앗같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지면에 내려요. 그러면 한 호멜씩 걷어다가 먹을 수가 있는데 한 호멜은 2.2리터, 리터하고 키로는 같아요. 그래서 2.2kg 한 명당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다가 희고도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달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매일 내리는 거예요. 매일 내리는데 안식일 날 샤밧 때는 안 내려요. 토요일 날 샤밧 때는 안 내려요. 금요일 날 두 몫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만나가 여기서 만나 출애굽 1년 2월 15일 날 내리기 시작해서 자, 2월 15일 날 내리기 시작해서 41년 1월 15일까지 먹었다라고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나는 총 40년 중에 얼마나 먹었냐면 39년 11개월 동안 먹은 겁니다. 어렵지 않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여기 여호수아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만나는 40년 내내 먹은 게 아니고 신광야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에 내렸으니까 39년 11개월 동안 먹은 겁니다. 출애굽한 기간은 정확하게 40년이에요. 출애굽은 40년 기간 했고 만나를 먹은 거는 39년 11개월. 자, 만나 봤고요. 메추라기. 저기 슈퍼에 가면 메추리알 있죠? 네. 저도 이제 제가 보몰드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성교관에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메추리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메추리알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자, 메추라기는 계속 내린 게 아니에요. 한 달 정도만 내리고 그다음 메추라기 고기는 끊어지고 만나만 계속 먹고 나중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을 하게 되죠. 그때 메추라기를 또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는 잠깐 준 거고요. 만나는 39년 11개월 동안 계속 아침마다 이제 안식일 날은 안 주고요. 자,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자,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르비딤에 갔는데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자, 여기 르비딤을 와디 페이란이라고 그래요. 와디 페이란.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여기가 비잔틴 수도원 유적이에요. 꼭대기가. 여기가 모세가 기도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와디 페이란. 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산 이름은 타우나 산이라고 하는 산이지. 타우나 산. 타우나 산이고 저 위에 있는 유적이 비잔틴 시대 교회 유적입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죠. 근데 아무리 천하장사가 손을 들고 있어도 이건 계속 못 들고 있어. 손이 아파가지고.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도 오래 못 들어요. 그래갖고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밭들어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이길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잖아요. 지금 이건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돌을 가져왔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안 켜고 한쪽에 아론과 훌이 손을 받들어 올려서 이 골짜기 안에서 지금 아말렉은 에서라고 들어보셨죠?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드는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손 들고 하죠. 그래서 손 드는 생활이 중요하죠. 내가 손을 들고 밤이 맞도록 내리지 아니하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고, 손 드는 생활, 실제적으로 손 들고 기도하고 하는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와디 페이란. 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이제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여러분 물이 나왔다고 해서 물이 이제 시냇물처럼 졸졸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는 이 수백만 명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물이 거의 강처럼 흘러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250만 사람들이 먹고 양떼와 소떼, 짐승떼도 많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이 나왔다, 그 시편에도 보면은 그 광야에서 물을 강처럼 흘렸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시편 기자가. 그러니 물을 반석에서 물을 냈다고 했을 때는 시냇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은 양의 물이 나왔다. 이해되시겠죠? 그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이게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것도 번역이 약간 잘못돼서 한글 번역이 3개월이 되던 날이 아니고 3월 1일 셋째 달 초하루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1년 1월 15일을 떠났어요. 라암셋에서 처음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 1년 3월 셋째 달 초하루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캠프를 쳤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날짜가? 1월 15일에서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3개월이 아니고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어. 한 달 보름이 걸린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숫자만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일 정도 걸린, 한 달 보름 정도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진 지도를 보면은 그만큼 거리가 걸리면 갈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한 3군데 있어요. 여기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요. 왜냐면 출애굽 1년 3월 1일 날 도착해서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떠났다라고 여기 민수기 10장 11, 11에 써 있으니까 여기 있죠? 20일 동안 열흘 모자란 만 1년간 머물렀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이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서 거의 37년 8개월을 머물러요. 이따 제가 또 계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느보산, 이 세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자, 그래서 이 신해상 앞에서 율법과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를 최소 2번 이상 했고 모세가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우단을 만들어 3,000명의 죽임을 당했고, 네, 여기가 자발 무사라고 하는데 아랍어로 자발이 마운트 산이라는 뜻이고요. 무사는 모세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가 자발 무사. 그리고 그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거기에 시나이 반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반도 이름이 시내 반도, 시내산이 있는 반도다. 그래서 시내 반도라고 이렇게 시나이 페닌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산. 요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거예요. 모세의 산이라고, 자발 무사라고. 최근에 내려온 얘기가 아니고 아주 까마득한 오래전부터 전승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자, 여기 신해산 이제 청주순례를 가면은 새벽에 올라가면은 여기가 삼위일체 교회인데 여기가 신해산 정상. 그래서 이쪽에서 신해산을 여러분들 나무가 많은 뭐 금강산을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여기 사진에 보면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청주순례 가시면은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고 이거 다 돌산이에요. 돌산. 거의 백두산 높이에요. 2,700m 정도 되는 돌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삼위일체가 정상입니다. 신해산. 그 다음에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신해산 아래쪽에 성 캐서린 수도원인데 이게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이고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만한 게 뭐냐면 이 수도원에는 그러면 모세가 떨기나무라고 해서 불꽃이 탔잖아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모세가 소명을 받은 떨기나무가 요 안에 있어요. 떨기나무. 자, 이게 바로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떨기나무는 이렇게 덩굴 식물처럼 이렇게 쭉쭉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떨기나무, 이게 캐서린 수도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면 히브리어로 이제 써놨어요. 십계명. 자,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성막의 크기, 요거는 제가 임의로 써는 게 아니고 성경에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숫자는 규빗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자, 한 규빗은 성인의 팔끝이 여기 끝에서 여기 가운데서 가는 끝까지 이 길이가 한 규빗인데 보통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는데요. 왕실 로얄 규빗이라고 해서 왕실에서는 50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봤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50cm, 한 규빗을 50cm로 본다면은 계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에요. 회막의 방향이고 여기가 한쪽이 50규빗이니까 25m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가로가 100규빗이니까 50m.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세요. 50m 이 정도 25m 되는 거고, 동쪽에 문이 있어요.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에 있는데 그게 한 20규빗, 10m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쪽. 그 다음에 동쪽에 문이 있고 동문으로 들어가면 처음으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쌌다고 그랬어요. 노수로. 그래서 재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줘. 제사장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반드시 제사에는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아론의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인데 제사장도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 만약에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성소가 있는 성소가 20규빗 10m고 지성소가 10규빗 5m 이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30규빗 15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막에 덮개 있죠.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4겹.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게
청색, 홍색, 자색, 간혹에 보면 베실로에서 천사 그룹을 순환 세마포 앙장이 있고 그 위에 염소털 앙장이 있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순장의 가죽 양장이 있고 맨 바깥쪽에 있는 앙장이 해달 가죽 앙장. 해달 가죽이 뭐냐면요. 이 해달은 바닷소 뭐 이런 그 바다에서 사는 생물인데 요게 방수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올 때 튼튼하기 때문에 방수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겹으로 이제 지붕을 덮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이쪽이 문이에요. 동쪽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왼쪽에 저 촛대가 메노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메노라. 촛대인데 가지가 7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 촛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7가지가 있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항상 그 강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강검하라고 되어 있고요. 순금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이에요. 떡상.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6개의 떡을 2줄로 싸서 12개의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해요. 진설병. 요거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갈아줘요. 새 걸로. 이 진설했던 병은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딴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 높 제사장한테 가서 진설병을 먹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래는 원칙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먹었지만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 먹었던 적은 있죠. 그 다음에 저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위에 유향이라고 하는 향을 태워가지고 향연이 올라가게 하잖아. 계시록에 보면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는 이는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분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는데 저게 언제 찢어졌어요.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보통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래서 휘장 들어가면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이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요. 근데 이 법궤를 덮는 뚜껑, 저기 천사가 2 날개를 펴서 여러 개 하고 있고 이거는 전부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드는데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의 이름이 시운소라고 불러요. 시운소. 시운좌라고도 불러요. 은혜의 자리.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시운소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께서 아주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야.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영광 임재가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이제 배치도, 이건 배치도인데요. 가운데 태버네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 이스트가 동쪽이잖아요. 동쪽에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남쪽에는 고앗, 북쪽에는 무라리. 네 지파가 이너서클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건 제가 배치도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너서클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동쪽에 유다가 대표하는 지파예요. 유다, 이사갈, 즈불론이 있고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가시 있고 쭉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3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이거는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다 다시 캠프를 쳐야 되거든요. 캠프를 칠 때 반드시 이 배치도대로 쳐야 돼요.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요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출발하는 순서를 또 성경에 써놨어요. 출발. 제일 앞에 뭐가 가냐면 구름 기둥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길을 인도해.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만 가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죠. 구름 기둥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따라가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따라가고 모세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장자가 누구죠?
열두 지파 중에 장대가 루벤이잖아요. 루벤은 그 아비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었어 이 사람은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그 태어나신 지파잖아요. 그래갖고 유다가 죄를 선두에 쓰게 됩니다. 유다가 선두에 쓰고 이스당을 스불론이 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쓰게 되는데 여기 보면 게르손 이런 지파들이 이제 텐트를 메고 쓰고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이제 성부를 또 들고 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나세, 벤자민, 단 쭉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이것도 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순서대로 가야 돼. 갈 때도 이 순서대로 가야 되고 진을 칠 때도 요 진 순서대로 그대로 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시내산에서 이제 떠났어요.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많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하려면 오늘 날 새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핵심적인 것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기브로 핫다와라는 곳에 이제 왔는데 60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함이라 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한 달간 먹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뒀다. 호멜이라는 것은 2,460리터랍니다. 10호멜이. 리터는 키로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2.5톤을 거둔 거예요. 한 사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죠.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기브로 핫다와. 이건 히브리어로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자, 여기가 기브로 핫다와의 추정지 중에 하나가 나와미스라고, 이게 고대 무덤들이랍니다. 무덤들. 후보지 중에 하나고요. 무덤. 그 다음에 이제 하세롯에 이르러 가니, 하세롯에, 자, 그 지도 보면서 따라오세요. 하세롯으로 갔어요. 하세롯에서 구스 여자를 모세가 아내를 맞았어요. 자, 원래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정부인 한 명 있었잖아요. 십보라가 있는데, 근데 또 한 명의 아내를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스 여자.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흑인이에요, 흑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를 얻으니까 아론과 미리암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하니까 그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제 그 진영 밖에 일주일간 머물게 하고 다시 들어오게 하라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하세롯을 어디라고 주장하면 에인 쿠드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인. 아이는 샘이라는 뜻이고 쿠드라는 그 이름인데요. 자, 여기 물 보이시죠? 물. 거기 실제로 그 사막에 이런 샘이 있어요. 샘. 아인 쿠드라라고 하는 샘.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세롯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제가 아까 45개에서 50개 장소를 말해 그 중간에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노바디 노예 학자들도 몰라 어딘지 거기가.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건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욥바다를 알 수 있어요. 욥바다는 그 시내가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 지파를 주벌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욥바다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네게브 사막 쪽 남쪽에 요트바타라고 하는 휴게소가 있어요. 그 키부츠가 있는데 그 키부츠 바로 옆에 이런 욥바다 유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흙벽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유적이 발굴됐고요. 이건 문이고. 자, 욥바다에서 약 2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가면 아브로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브로나. 그래서 오늘날도 가면 아브로나 샘이 있어요. 샘. 자, 여기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제가. 아브로나 샘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그 광야에 샘이 나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아브로나라고 하는 샘이 있고, 자, 여기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가 아브로나 샘이고요. 자, 여기 아브로나 샘에서 여기가 아라바 광야고, 저 건너편이 이제 페트라 쪽이에요. 페트라. 요르단입니다. 돌산으로 된 바위산이죠.
요르단 쪽이고. 자, 아브론을 지나서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 게벨. 에시온 게벨은 공학적 용어로 텔 엘 칼레이페라고 하는데요. 여기 에시온 게벨은 남쪽 그 아카바만 그 홍해에 있는 무역항구예요. 무역항구. 그래서 오빌에 가서 420달란트 금을 가져왔는데 이 420달란트를 환산한 16톤 정도의 금을 오빌에서 가져왔다. 항구 홍해로 나아갈 수 있는 무역항이 있는 곳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텔 엘 켈레이파 에시온 게벨 그 유적입니다. 유적 흑벽돌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흑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가봤는데 여기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국경쯤에 있어가지고 항상 어느 나라든 국경에 가면 좀 군사가 좀 경계가 삼엄해요. 그래서 잘못 가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데 운 좋게 원래 관광객들은 못 들어가는데 제가 운 좋게 살짝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저도 이거 걸리면 쫓겨나나 이게 조마조마하게 찍고 나왔는데 다행히 걸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가기 어려운지 군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왔어요. 그래. 자,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그 가데스에 진을 쳤다. 가데스 바네에 진을 쳤는데 자, 여기서 신광야 민수기 30년 여기 신광야는 정확하게는 신광야가 아니고 진광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신광야 처음으로 만나와 매출하게 준 거는 신광야가 맞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했던 광야는 신광야가 아니고 무슨 광야라고요? 진광야. 이거 성경을 바꿔야 번역을 좀 바꿔야 돼. 나중에는요. 왜냐면 히브리어로 명백하게 짜디크라고 돼 있어요. 알파벳이 찐으로 발음은 진광야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영어로 봐도 다 찐으로 돼 있어요. 이 광야를 Z로 시작해요. 그래서 진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는데 여기서 이제 가데스하고 가데스 바네아는 같은 장소를 봅니다. 같은 장소를 보고 12정탐꾼을 보냈고 미리암이 죽었고 가데스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지만 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할 때 성령 충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총회 지도 250명이 당을 짓고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일가족을 다 지진이 나서 다 몰살당하고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요 가데스 바네아를 고고학적으로는 아인 엘 쿠데이라트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인 엘 쿠데이라트. 자, 여기 보면 가운데 이게 성체 유적 보이시죠? 저기 유적. 저게 BC 10세기. 예. 3개의 유적이 발견됐는데 BC 10세기, 8세기, 6세기 때 유적이 발굴됐어요. 자, 이거 보면은 여기 아인 엘 쿠데이라트, 에인 엘 카데시, 쿠스테이마, 그 다음에 아인 모에일레, 요 4개의 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기 붙어 있는데 저 지역을 가데스 바네아, 특별히 에인 엘 쿠데이라트를 학자들은 가데스 바네아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가장 큰 셈이에요. 저 셈이 제일 크고, 그리고 아까 그 유적이 발굴이 된 곳이 저기고, 그 다음에 저 셈 옆에 공터가 있어요. 바네아 평원이라고 하는 넓은 평원이 있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있어야 진을 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학자들은 가데스 바네아로 보고, 그 위에 한글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기는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 안에 가데스 바네아라고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마을의 이름 근처에 고대 그 유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이쪽이 거의 맞다고 보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에인 엘 쿠데이라트. 자, 요게 셈이고요. 여기 아까 요셉 포트레스, 그 쿠데이라트. 자, 그 다음에 아인 카데스.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했잖아요. 아이는 셈이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가데스 셈이라는 곳이 바로 그 옆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샘물 이름 자체가 가데스 셈이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인 걸 샘물 이름을 봐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 이름을 봐도 알 수 있고, 물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동선상도 이 정도 돼야 맞는 거고요. 자, 요것도 아인 카데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군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그 접경 지역이라 아주 삼엄해요. 그래서 여기 현지인 아니면은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도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홍순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성서 지리책 많이 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현지인에게 돈을 줘가지고 가서 찍어와라. 그럼 내가 돈을 줄게 해서 현지인을 시켜서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사진을 제 책에 실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처로만 밝히고 무료로 기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실을 건데, 이게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이게 군사 지역이다. 가데스 셈이고요. 자,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론이 죽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데 출애굽 40년 5월 1일 날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니 자, 그 지도상에서 보면 가데스 한번 보시고 그 옆에 그 호르산 보이시죠? 지도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그 옆에 이제 호르산이 보이는데, 이미 가데스를 떠나서 그 다음에 호르산에 갔을 때 출애굽 40년 5월 1일이 지나고 한 달간을 애국했다 그랬어. 6월 1일 날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니 그건 뭐예요? 호르산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부근에서 이미 37년 8개월이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내산에서 거의 1년간 머물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른 데 이동한 그 시간, 머무르는 시간 빼고 나니까 이 정도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부근에서 37년 8개월을 보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먹을 물이 있고 넓은 평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래 머물 수가 있었죠. 자, 여기가 호르산이에요. 호르산. 여기도 가기가 좀 어려워요. 광해가 있어가지고 그 4x4 찝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좀 무리하게 승용차로 가긴 했지만, 이게 호르산, 호르하하르 또는 진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멀지 않습니다. 진광야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자, 진광야를 떠나서 이제 분원에 진을 쳤다 그래서 분원은 요르단에 이제 넘어왔어요. 요르단의 페이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페이난.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서 왕의 큰 길로 가자, 왕의 대로로 좀 가자라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라고 막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에돔 땅을 지나서 왕의 대로로 올라가면 쉽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길로 못 가고 다시 홍해길로 이제 광야로 돌아가야 돼. 먼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길로 인하여 불평하였더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빠른 길로 못 가고 다시 뜨거운 광야 사막으로 해서 먼 길로 가야 되니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불평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로 만든 뱀이 아니에요. 불뱀은 아시겠죠? 실제 독사. 광야에도 독사가 많아 거기에. 팔레스타인 바이퍼는요, 전부 독이 있어. 독이 없는 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독사를 보내서 물어서 물리면은 심한 고열과 함께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기도하려고 했을 때 장대에 놋밤을 매달아 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보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라고 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페이난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실제 페이난 유적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가 그런 유적들이 있고요.
자, 여기 요 라운드 가운데 있는 게 비잔틴 시대 교회 유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 주변에 레반트 지역에서 고대 가장 큰 구리 광산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페이난이에요. 페이난. 그러니까 구리를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했는데, 자, 이게 슬래그 용제라고 하는 거예요. 용제. 그 놋광석 있죠? 구리 광석을 불에다가 풀무불에다가 달구면요, 그 돌만, 이 용제예요. 돌만 남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가 물처럼 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쓰게 되는데, 그 놋광석에서 놋을 추출하고 남은 돌을 이거 용제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요 용제가 20만 톤이 발견이 됐다는 건데, 20만 톤. 그러니까 요거는 돌이고, 그래서 한 학자들이 2만 톤 정도를 생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레반토 지역에서 가장 큰 구리광산이 있었다, 고대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라바 광야, 제가 분원에서 말하는 아라바 광야. 자, 이게 와디 다나라고 하는 곳인데, 자, 여기서 저기 거무스러운 부분, 저 끝에가 저기가 페이난, 분원이라는 곳이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골짜기가 와디 다나 골짜기고, 제가 사진 찍은 요 뒤쪽으로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큰 길이나 왕의 대로나 같은 뜻이라는 거 아시겠죠? 한문으로 하나, 한글로 하느냐, 그 차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데, 이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제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는데, 요게 에돔 땅이에요. 에돔 왕이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길, 남쪽에 홍해 가는 길이에요. 아라바 광야를 따라서 다시 광야를 멀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길로 인하여 불평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불변 사건이 일어나고, 이 놋뱀은 이제 느보산에서 또 나오겠지만 우리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에 아바림에 진쳤다라고 했는데, 또 지도를 보세요. 이에 아바림. 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통과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라. 우회하라. 광야로 돌아가라. 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는 동쪽이라는 거예요. 해돋는 쪽은 동쪽 광야에 이해하가면 진을 쳤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세례시내. 그 지도에도 보면 제일 그 남쪽에 세례시내가 있어요. 요르단 제일 남쪽에 세례시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세례시내 하니까 우리 뒷산에 있는 시냇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내가 아닌 거예요. 요게 세례시내인데, 제가 여기를 도보 기술하면서 다 걸어서 건너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걸어서 건너가는데 31km예요, 이 시내가, 골짜기가. 그래서 차로, 제 승용차로 운전해서 가는데 40분 걸렸어요, 그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골짜기가, 시내라고 했을 때 그냥 뒷산에 시냇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시내라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상부. 세례시내도 길어요. 한 바퀴 100km 정도 되는데, 요 상부 광야 쪽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쪽 광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상부예요. 여기가 광야 쪽. 이런 데로 이제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상부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중부. 여기는 왕의 대로가 중부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었던 곳이 여기예요. 중부에는 물이 이렇게 조금 있고, 광야가, 골짜기가 31km 정도 되고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하부, 세례시내 하부인데, 세례시내 하부는 요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하부에 가니까 여름에도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흐릅니다, 조금씩은. 자, 그 다음에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강 거기 세례강이 있고 아르논강이 있고, 아르논강 건너편에 또 진을 쳤다라는 거야. 여기는 세례시내를 기준으로
그 세례신의 남쪽은 에돔 족속의 땅이고 북쪽은 모압 족속의 땅이고 아르논 강을 기준으로 그 북쪽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남쪽은 모압 족속의 땅이에요. 이 옛날에는 강과 이 골짜기가 천연적인 국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는 포효하는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르논 저기 물 보이시죠? 저희가 아르논 댐, 무지댐이라고 해요. 무지댐. 그 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댐이 겨울에 우기철이라 겨울에는 물이 저렇게 많은데 여름에는 다 말라버립니다. 여기가 건조한 지역이라. 자,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 자,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 하부인데 저기 사람들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수중 트레킹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라이프 조끼 차고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물살이 좀 셉니다. 물살이 세서 사람이 죽기도 해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청년들이나 가면 모를까. 이 물살이 좀 세고 수심이 깊은 데는 5m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막 바위 줄도 잡고 올라가는 수중 트레킹을 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임을 떠나 디본과 세진을 치고, 이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아바림이라고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에아바림을 떠나서 디본과, 그래서 텔 디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죠. 근데 이 디본에서 아주 중요한, 요르단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메사 석비가 여기서 발굴이 됐어요. 메사 석비. 자, 여기가 디본이 유적이고요. 정상부. 요게 중요한 겁니다. 메사 석비가, 이게 오리지널 지금 사진인데요. 이게 메사 석비가 어디 있냐면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여기 전시가 되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이건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써놨어요. 메사라고 하는 모압왕 메사가 에돔과 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메사가 물리치고 자기가 전쟁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광개토 대왕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메사 석비를 요 디본에다가 세워놓은 거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 1000개의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건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이 쓰여 있어요. 열왕기하 3장. 그래서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기고 느보를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가 여러 성읍을 정복한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하 3장에 보는 그 내용이 여기 메사석비에 있고, 이것도 제 책에 아주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 내용을. 디반 골짜기. 네. 그 다음에 텔 디바를 떠나서 이제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부엘에 도착했는데 또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리 이르되 우물모라 솟아나는 너는 그것을 노래하라. 부엘은 히브리어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그래서 귀인들이 이제 그 우물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물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됐는데, 자, 저기가 이 와디 티마디라고 하는 골짜기, 요르단에 있는 와디 티마디 골짜기가 있고, 저기가 부엘이라고 하는 곳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직접 가서 그 우물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물 유적이 요거예요. 여기가 이게 실제로 그 우물 유적, 그리고 제가 돌을 조금 저기 걷어내고 있는데 그 주역 베두인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모세의 우물이라고 전승으로 오래전부터 전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전 전승으로도 알려주고 있고, 이거 모세 우물. 요게 뭐냐면 두레박 아시죠? 두레박을 이렇게 당기면은, 이거는 석회암 돌이기 때문에 끈을 많이 당겨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남았다는, 우물물을 펐었다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물 저장고 옆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대목 광야에서 이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너희 앞으로 좀 통과하자 했더니, 헤스본 왕 시온이 군대를 이끌고 야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헤스본 왕 시온을 군대를 무찌르고 헤스본도 다 파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헤스본이에요. 헤스본. 헤스본이 이렇게 헤스본하고 시온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가 텔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이고, 자 여기 평면도인데 여기 뭐 로마 시대 그 계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헬라 시대 성, 그 다음에 망대, 그 다음에 비잔티 시대 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텔 헤스본의 꼭대기 아크로폴리스인데 여기 로마 시대 계단이에요. 로마 시대 계단을 올라가면 그 위에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근데 비잔틴 시대 때는 교회가 여기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치 하나 보이죠? 저게 맘룩 시대 그 통치자들의 궁궐이죠. 이게 비잔틴 교회예요. 기둥이 서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헤스브랑 시온이 자기 앞을 못 가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찔러서 정복하고 그 앞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이제 요르단의 마지막 장소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데 베델시므에서부터 아벨 시팀까지 이르렀다는데 여기 한 직선 거리로 9km 정도 됩니다. 9km. 자, 이게 누구산에서 말하면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저 초록색으로 된 거 보이죠? 모압 평지가 저희가 수십 킬로라 엄청난 넓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가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도 모압 평지. 여기가 이제 아벨 시팀이에요. 아벨 시팀인데 아벨 시팀에서 베델시므까지 진을 쳤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벨 시팀이 소돔과 소돔이라고 추정되는 곳이에요. 롯이죠. 롯이 소돔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아벨 시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이제 진을 쳤고요. 여기 아벨 시팀의 정상부 유적들이 지금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지금도. 자, 모세가 출애굽 하고 그 느보산에 이제 올라가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갔다 그랬죠, 모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데스에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 2번 쳤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바라만 봤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저게 모세 기념 수도원이고,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시아가산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모세가 올라간 산을 여러 가지로 이게 표현해 놨는데, 이걸 이제 성수려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바림산은 전체의 큰 산맥을 보시면 돼요. 전체를 말할 때 아바림산 있고, 느보산은 주봉오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 느보가 있고, 키리암 무카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아가산, 이 3가지를 느보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한 봉우리만 말할 때는 비스가산 꼭대기, 아시겠죠? 비스가산 꼭대기 한 봉우리를 말할 때, 그러니까 다 같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가산, 그 비스가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잘려진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비스가. 자, 여기 보면은 저 산이 칼로 잘린 것처럼 잘려진 거 보이시죠? 형상도 똑같아. 잘려져 있어요. 잘려져 있는 봉우리. 그리고 제가 느보산을 찾으려고 저 주변의 산들을, 봉우리를 다 올라가 봤어요. 직접. 그랬는데 다른 산들은 조금 더 높은 산이 있는데 능선에 가해서 모압 평지가 안 보여요. 그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 잘 입증이 안 되는데 이 산이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해발 710m인데 좀 낮지만 가장 그 산맥의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잘려진 봉우리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름을 이 산 이름이 시아가산이라고 불러요. 시아가산. 네. 자, 이거는 모압 평지에서 저기 하얀색 저기 건물이 아까 모세기념 수도원.
자, 이게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저 왼쪽에 물이 사해 물이고 건너편에 흰색 건물들이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느보산하고 예루살렘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 아래 있는 집 있는 건 저희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 중간이 유대 광야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요르단 쪽에 있는 것은 모압 평지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되시겠죠? 현장에 오면 직접 눈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자, 이게 느보산에 있는 오늘날 시야관에서는 모세 녹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녹뱀. 그래서 저기 밑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녹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걸 그 말씀을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모세 기념교회 느보산에 여기가 모세 기념교회 이제 그 수도원 안에 내부 모습이고요. 자, 여기가 모세가 죽은 골짜기가 벳부올 골짜기 맞은편에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요게 오른쪽이 느보산 그 북쪽 골짜기가 바로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 보면은 동굴들이 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골짜기에 가면 모세의 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샘물이 흘러서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샘이 있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 우상 믿듯이 막 받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위에서부터 아담 변방이 흘러내려. 자, 강하고 바다하고는 틀린 거 아시죠? 바다는 고요했지만 강은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아담은 북쪽 30km 정도 건넌 지점에서 거기서부터 쌓여 섰고 흘러내리던 물이 쌓였으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실제 건넌 그 장소인데 여기가 엘리사 있죠? 엘리사 건너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의 엘리야 언덕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장소도 여기고 예수님이 세례하는 실제 세례 받은 장소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지점도 바로 여기예요. 아시겠죠? 여러 중요한 성경의 사건이 바로 이 한 장소를 요단강을 건너고 여기서 일어났다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여기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같은 장소. 여기가 예수님이 실제 세례받은 장소. 이렇게 알면 물이 좀 있잖아요. 자, 여기가 물이 좀 있죠. 요 아래 제가 가보니까 샘물이 조금씩 솟아오르더라고요. 땅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 요건 비잔틴 시대 그 교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세례를 줬어요. 비잔틴 시대 때. 그래서 여기를 요르단 정부에서 막아놨어요.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못 내려가고 요르단 국왕하고 그다음 교황 왔을 때는 내려갔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를 내려가 봤거든요. 어떻게 내려가 봤냐면 그 삼성의 부회장이 왔었어요. 요르단에. 그래서 그분이 어디 교회 집사인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서 저 내려가가지고 얼떨결에 사진 찍고 왔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내려간 사람 밖에서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마지막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했고 그 요단강에서 12지파의 12돌을 요단강 안으로 세워놨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각 지파가 돌을 들고 길갈로 와서 길갈에 12개의 돌기를 세워놨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너희를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광야를 40년을 인도했다는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알리라는 것이 돌비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12개 돌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넌 게 출애굽 41년 1월 10일 날 이제 거기에 도착을 해요. 길갈 여리고 동쪽 경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할례.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할례산에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가 길갈 니틀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진을 쳤다고 보는 겁니다. 진 여리고 동쪽 여리고는 확실히 알고 있고 여리고 동쪽에 큰 넓은 진을 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게 할렛돌이에요. 할렛돌을 여러분 그 라이터 90돌 있죠? 플린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할렛돌이에요. 요게 플린트라고 하는 할렛돌인데 요게 돌이 잘라지면요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그래서 요걸로 할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리고 동쪽에 여기 있어요. 할례산 동북 쪽이라고 해야 될까 정확하게. 그래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돌이 실제로 이렇게 많다라는 거. 자, 여기가 여리고인데 여리고 동쪽 저 뒤쪽에 산은 요르단 산이에요. 요르단 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시고 그냥 다 끝나가는데요. 자, 총체적으로 이제 보세요. 자, 출애굽 1년 1월 15일 날 출애굽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 41년 11월 1일 모압평제 저기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40년 11월 1일 날 모압평제 진을 치고 41년 1월 10일 날 길갈이 진을 쳐야 맞네요. 저기 모압평제 먼저 진을 쳐야 되니까 저는 41년이 아니고 40년 11월 1일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길갈이 진을 치고 1월 14일 날 41년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다음 날 41년 15일 1월 15일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그 땅의 소산 먹을 다음 날 출애굽 41년 1월 16일 날 만나가 그쳤다.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신광야 출애굽 1년 한 달 뒤에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39년 11개월 만나를 먹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 기간은 출애굽 1년 1월 15일부터 41년 1월 15일까지 그 땅에 소산물을 먹고 만나가 그친 게 1월 16일 날 그쳤다 그랬죠? 그러면 15일까지 만나를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1년 1월 15일부터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가 정확하게 40년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광야 개수를 제가 세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돼요. 처음에 에단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그 다음에 에돔 광야, 여러 가지 광야 수가 한 10개의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이 출애굽 여정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때가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던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게 되는데 출애굽하는 게 이제 40년 광야 40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인생 고해라고도 하지만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복지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섭씨 50도가 넘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뜨거운 광야, 뜨거운 태양볕에 다 죽어요. 1시간만 그냥 놔두면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넓은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의 누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떠나가면 스스로 생존 능력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 신령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맞을 수가 있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내가 죽어봐야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이 못 가는 다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에 답이 써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그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 뭐 전도의 성도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를 내가 많이 맺히고 있으면 나는 좋은 나무인 거죠. 근데 이런 열매는 없고 나쁜 열매만 맺히고 있으면 이건 나쁜 나무인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좋은 나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여정이 이제 우리 광야 인생을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긴 여정을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영원히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서 풍성한 열매 맺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